복된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짐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를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늘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그렇게 유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마저도 자신들의 그 통치 가운데 그렇게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역사는 성경 가운데서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한 피조물인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탄은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라라고 그렇게 유혹하죠. 근데 유혹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라고 속삭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가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주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뭐 힘과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선행이죠. 그런 부분을 왜곡적으로 행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큰 것들만 인정받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 가운데 그렇게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 없는 불순종의 삶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시날 평야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들이 목적을 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역사의 인류 가운데 그렇게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그 힘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하나님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이 땅에 그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사랑이심을 생명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안 통해. 그러니까 내가 제시하는 방식을 가지고 네가 하면 너는 금방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들을 하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와 또한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한 안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의 아주 깊숙한 곳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이냐 그렇지 않는 불순종이냐를 질문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도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 단 2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들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사실은 내분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블레셋은 큰 치명상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열이 가다듬지 못하고 그렇게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찾아온 것은 전에 찾아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끔 전열을 정비했고 더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지금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을 도두는 자라고,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골리앗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시절 그렇게 그 성경 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골리앗이 상징하고 있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흥을 돋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편에 서서 흥을 돋으면서 어떻게 사기를 진작하는 자가 되겠죠. 지금 그 사람으로 블레셋을 이렇게 대표하는 자가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가장 큰, 그래서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무엇을 했고 어떻고 비닐 갑옷이고 각반을 찼으며 무기는 어땠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언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가장 두려워할 만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이 골리앗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재미있게 표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이죠. 그리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맞는 말일까요? 마치 이 창세기에서 사탄이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말과 동일합니다. 진실일까 아닐까라고는 이런 혼란 가운데서 살짝 그들의 어떤 판단력을 흐려버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빼놓고 우리끼리 한번 이걸 해보자라고 하는 유혹이 지금 창세 전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분별력이 있다면, 판단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렇게 아주 혼란을 주죠. 헷갈리게 만들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실력자를 내어봐라. 너희 그렇게 실력자가 없냐? 한번 내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부딪혀서 더 큰 것이 적은 자를 그렇게 통제하는 걸로 하자라고 9절 말씀에 보입니다.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 한번 얘기해보자.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 시대의 현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사탄은 또한 그의 추종 세력과 또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그런 세력과 통제력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빼고 한번 얘기해 볼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인데 라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지워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살고 있는 성도로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앞에 깊숙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이 속삭임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표합니까?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복된 길 가운데서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수요 중보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제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왜 주저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하는 것 또한 성도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소개하는데 주저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언변도 약하다라고 우린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뭔가 시작과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이미 유혹 가운데 그런 속삭임 가운데 우리가 이미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늘 그 시간 맡기며 하나님 오늘 제가 할 말을 주시고 제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그 기쁨을 당당하게 살아내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결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눈앞에 보이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은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공한 것 같은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의 선택권 가운데 우리는 또 오늘 속고 있는 겁니까?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삶 가운데 우리는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늘 끊임없이 이 씨름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순종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의 종이냐라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대표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끊어질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흉내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가장 완벽한 이상형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웃어줄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봤자 너희들의 인생은 100년이면 끝이지만 나는 영원하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좀 실수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세상은 더 큰 골리앗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며 또한 이런 귀한 시간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바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늘 신뢰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바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축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여전히 골리앗과 같은 큰 힘을 가지고 더 괜찮은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천국의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복된 복음의 또한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하지만 늘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텐데 하나님 오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없음을, 여전히 도전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증명할 것이 없기에 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완벽한 것으로 응답하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 늘 동행하셔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